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으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든 성도가 평생에 걸쳐 힘써야 할 목표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자라나는 성장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모든 지체들이 연결되어서 계속 자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교회의 물리적인 덩치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헌금의 액수가 늘어나고 예배당이 커지고 교인 수가 증가하는 그런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영적인 성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는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담아내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가 건강한가? 교회가 살아있는가? 이것을 세상과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확인하려고 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며 인간의 욕심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본문이 제시하는 성장의 목표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모범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해도 사람은 믿음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추종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는 방법은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하고 참된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어떤 이들은 사랑을 강조하면서
거짓을 방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 없이 진리를 강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자랑하는 방법은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입맞추는 것입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위해 진리를 행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사랑과 진리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현장에 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진리이신 하나님과 우리 인격이, 우리 마음이 대면하게 되고 접촉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 내려오시죠.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빽빽한 그 구름과 또 그 시내산을 태우는 강력한 불 가운데서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렬한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이 두려워 떱니다. 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강림이 이곳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인 것이죠. 예배의 정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광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이 접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부패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의지로는 우리 마음의 악함, 이 부패함, 죄짓기를 좋아하는 이 죄성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거짓을 말하게 되고 거짓되게 행하게 됩니다. 무의식 중에 진리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범사에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 모든 일에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의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인격 전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지성, 감정, 또 말과 행동, 그 전부가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한 부분만 성장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을 닮아가야 주님의 전 인격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의 성장을 바라십니다. 전 인격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오랫동안 고통을 참고 견디는 일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우리의 전부를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수행하는 이제 구체적인 양상은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이 몸이 어떻게 자랄까요? 이 몸이 자라기 위해서는 몸의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말하죠.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몸의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야 성장을 하죠. 몸의 지체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죽습니다.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 있으면 팔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죽죠. 손가락 하나만 몸에서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과 그 아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체들의 연결과 결합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아 한 몸으로 연결된 우리 성도들의 연결과 결합에 이 몸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체들이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좀 마음이 힘드니까 난 좀 교회랑 좀 떨어져 있을래. 떨어지고 좀 은혜를 받아서 기분이 좋으면 붙어 있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성도가 서로 함께 모이고 연결되고 결합하는 것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에 힘쓰라고요?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개인적인 경건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모임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건과 성도의 연합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분리될 수 없도록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해 스스로 고립되어 있으면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전인격적인 성장을 연습하며 갈 수는 없습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경건과 교회에서 성도들과 연합하는 공동체적 신앙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것이죠. 교회라는 공동체는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기업도 아닙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모인 가족이 아닙니다. 학력을 기준으로 모인 동문회는 더더욱 아니죠. 출신 지역을 중심으로 모인 향유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인 곳이에요. 모임의 근거를 땅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특이한 공동체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세상의 메시지가 되는 공동체입니다. 오직 동일한 신앙 때문에 모이고, 동일한 사랑 때문에 모이고, 동일한 소망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죽음의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서 천국을 구현하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죠. 바울은 16절에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에 7절에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서 은혜를 분배해 주셨다고 배웠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각자에게 주신 이유는 서로 자랑하고 자만하라고 주신 게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은혜와 역할에 충실해야 이 몸된 교회가 자라게 됩니다. 우리 각 지체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각자의 소명을 따라 수행해야 몸이 자라갑니다. 눈이 발처럼 돌아다닐 수 없고 발이 눈을 대신하여 무언가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각 지체에게 주신 은사와 소명을 따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야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고 공동체도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나눔과 섬김의 자리에 무관심한 분들이 있고 과도한 열심으로 자기 의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핍과 과잉은 둘 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게으름과 무관심 때문에 자기의 분량대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섬김의 의욕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도한 열정으로 주변 사람에게 섬김을 강요하고 가시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죠. 이는 모두 각 지체들이 자기의 적절한 분량을 따라 일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장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분명히 그에게서 온몸이 자란다고 말합니다. 우리 각 지체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일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과 동일한 내용을 전하는 골로새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몸의 각 지체들은 비록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머리이신 주님에 의해 제공되는 영양분을 전달하지만 몸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각 지체로서 쓰임을 받을 뿐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공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10장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나무를 자른 공로는 도끼가 아니라 도끼를 잡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개인이나 교회의 성장에 관해서 우리 중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잘난 척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한 것처럼 생각하고 주장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을 많이 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성장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자는 자신에게 어떤 칭찬과 공로도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마땅하게 여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쓰임의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쓰임을 받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그 존재의 처음과 나중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태어나고 주님에게로 자라서 주님에게까지 이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몸의 모든 지체들이 자신이나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취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창조자와 인도자와 목적 되시는 하나님께 공로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교회의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 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공로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마디로 지체들로 연결된 자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게 주님의 몸이 자라는 일에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일하심과 말씀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진실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으로 함께 연합되어 연결되어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